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오늘 처하게 될 모든 상황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 라는 연합감리교회 공식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라 되었더라. 아멘. 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들으시고 아무도 없는 빈들로 나가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촌이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빈들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조용히 기도하며 생각할 곳을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빈들로 향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저곳 마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성인 남자만 5천여 명에 이르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땅에 가부장적인 문화가 깊숙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수를 셀 때 여자와 어린아이는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5,000명이라는 숫자는 물론 정확히 5,000명의 사람이 모였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숫자, 신적인 숫자 3과 땅의 숫자인 4를 더해서 7 그리고 3과 4를 곱한 12를 완전수라고 해서 성경에서는 7과 12와 관련된 숫자가 많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숫자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충분한 수를 의미한다고 했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5천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손가락으로 한 손을 모두 쫙 펴게 되었을 때 표현되는 숫자 5 그리고 두 손을 펴게 되었을 때 표현되는 숫자 10도 성경에서 자주 표현되는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큰 단위로는 천과 만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다윗과 사울을 맞이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고 외쳤던 것도 바로 이러한 수의 이해에서 온 것입니다. 사울이 실제로 적군을 죽인 숫자가 1,000명이 아니고 다윗이 죽인 적군의 숫자가 10,000명이란 말이 아니라 그만큼 많았다는 뜻으로 쓰인 것이죠. 5천이란 숫자도 사람의 한 손을 폈을 때 표현되는 그 5이란 숫자에 많다는 표현을 널리 쓰이게 되는 이 1,000을 곱해서 5,000명으로 표현되었고 그것은 인원이 정확히 5,000명이었다기보다는 그만큼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하였든 이 5,000명도 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아무것도 없는 빈들로 나온 것입니다. 이 빈들은 말 그대로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땅을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오신 이 빈들에는 아무것도 없던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이었죠. 사람의 모든 시끄러운 생각과
모든 스케줄이 없어진 곳,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쉬운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위해 빈들로 나오셨지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그야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값진 것들을 공급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중에서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다고 했어요. 또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그들 모두를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대단한 기적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모든 약함을 고치시는 분이시고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도 우리를 먹이시며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즉 이 5천 명이 넘는 무리들은 인간적으로는 아무 소망도 둘 수 없는 이 빈들로 예수님을 따라 나갔지만 그곳에서 오히려 자신의 삶에 가장 필요한 복음을 들었고 능력을 경험했고 무엇보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누구신지에 대한 표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빈들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 빈들이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장소, 어떤 시간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구별된 장소에 있는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집안의 어느 특정한 장소일 수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직장으로 향하는 차 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새벽에 찾은 하나님의 성전일 수도 있습니다. 빈들로 나가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만 온전히 노출되어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빈들로 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더 많은 것을 삶 속에 채워 넣으라 하죠. 그래서 챙겨야 할 일은 점점 많아집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저곳 데리고 다녀야 하는 것도 많아져요. 하루 종일 스케줄을 꽉 차서 우리를 그 속에 매이게 하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하며 바쁘게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 정상적인 것이라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일을 쉼없이 종일 일하는 것만 생각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계책이기 때문입니다. 일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종일 하나님을 생각할 틈도 주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의 삶을 점점 푸시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며 이 재물과 연결된 이 생존의 부분을 바로 이 세상 속에서 마귀가 움켜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빈들로 나가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로 시간을 내어 정기적으로 빈들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틀어진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며 사는 것을 일부러 정해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 주일에 이대로는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그리고 여러 추천의 말씀들 가운데 일주일에 한번 양보할 수 없는 소그룹 모임을 만들면 좋겠다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마음에 맞는 동성분들끼리 335 모여서 요즘 나의 믿음과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정기적으로 모여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바로 이러한 일이 빈들로 나가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부부는 힘에 지나더라도 한 사람씩 아이를 봐주면서 배우자가 이러한 모임을 꼭 가질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함께 할 일이 물론 많지만 배우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서 있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 가정의 소망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빈들로 나갈 시간을 서로 정해서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이 영적인 생존이 걸린 문제라 여기고 힘을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벌써 한 그룹이 주중에 모여 이 빈들에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임을 자발적으로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비록 어색하고 방법을 몰라 서툴 수 있으나 먼저 둘셋이라도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은 아침 일찍 새벽 기도 간다 생각하시고 빈들 커피숍이든 빈들 파네라든 맥도날드든 아침을 먹으며 시작하는 하루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과 시작하기를 적극 권합니다.
많은 일을 해내는 것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을 꼭 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정기적으로 빈들에 나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또 주님의 음성으로 내 속을 채우는 일입니다. 세상 썩어질 헛되고 허무한 것들이 나를 포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잘못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선택이지요. 종교개혁가로 잘 알려진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새가 우리의 머리 위로 나는 것은 막을 길이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머리 위에 집을 짓도록 하지는 말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쁜 세상 속에 삽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상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묻히게 되는 죄의 때도 있지요. 그러나 때론 이길 수 없는 죄를 만날 수 있으나 그 죄가 우리의 삶에 꽈리를 트고 들어앉아 집을 짓도록 방치하는 것은 우리의 죄이고 우리의 선택이고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빈들로 나가지 않는 삶은 다른 문제입니다. 빈들로 나가야 합니다. 거기서 참된 양식과 영혼의 만나를 먹으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이 빈들에서 영혼의 만나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을 채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또한 상황과 여건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생명처럼 여기고 빈들로 나가는 일에 힘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지하게 삶 전체를 고민하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무엇을 붙들어야 우리의 삶이 중심을 잡을 것인지에 대해 바로 알고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생겨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파이팅입니다. 내일은 성탄절이네요.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성탄절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주님의 날 함께 주님을 예배하시고 친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